오늘의 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보통 법정에서는요, 한 사람의 주장이 정말 진실인지 확인하려고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증인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선 피고인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본문을 하나의 잘 짜인 변론으로 보고 그 구조와 전략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본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편의 법정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법정 드라마라니. 갑자기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사건의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병자를 고치신 직후의 상황이에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이건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 해석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동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인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이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과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펼치시는지 그 첫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변론이라고 하면 보통 증인부터 내세우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고대 사회에 특히 유대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주장이 성립된다고 봤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점을 아주 잘 활용하세요.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증인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던 인물을 소환합니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 세례 요한이요. 뭐랄까, 당대 최고 인플루언서 같은 존재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광야의 예언자였죠. 그런 사람의 증언이라면 무게감이 확실히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건 그냥 내 편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가 스스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찾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증언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 상대방이 인정하는 권위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군요. 정말 영리한데요? 아주 영리한 수사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등불에 비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또 아주 절묘해요. 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그 구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등불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을 비추는 도구죠. 등불의 목적은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참빛인 자신을 증언하기 위한 등불로 딱 규정하면서 그의 권위를 빌려오되 자신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라는 선을 명확히 긋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네요. 존경받는 인물의 권위를 활용하면서도 결국 자신을 그 위에 두는 전략이라니. 네, 굉장히 세련된 화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판을 더 키웁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선언해버려요. 더 큰 증거요? 그게 뭐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증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행해는 일들, 즉 그분의 사역 자체가 증거라는 거죠. 아, 말뿐인 증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결과물,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는 거군요. 네,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 즉 일이라는 게 베데스다 병자를 고친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을 말하는 겠죠?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기적들을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인, 이정표라는 뜻이군요. 네. 이 일들은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일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가리키는 이정표, 즉 사인이라는 거죠. 아, 이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증언보다 내가 지금 너희 눈앞에서 실제로 행하는 이 결과물들이 더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되묻는 아주 강력한 논증입니다.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니까요. 사람의 증언, 그리고 행위라는 물적 증거. 이제 변론이 클라이맥스로 가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증인은 누군가요? 여기서 이 변론의 스케일이 인간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넘어선다고요? 네, 세 번째 증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고 선언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와,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하게 대담한 주장이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게 유대 지도자들이 반박하고 싶었던 지점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논리는 그들의 허를 찔러요.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증언은 이미 너희 손에 들려 있다고 말하죠. 저희 손에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연구하고 신성시하는 그 성경 전체가 사실은 나에 대한 증언록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남기신 증언이 바로 성경인데 너희는 그걸 매일 읽으면서도 왜 그 핵심 의미를 모르냐고 따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 정도가 아니죠. 그들의 종교적 권위와 성경 해석 능력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는 최고의 성경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 책의 주인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변론은 방어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반격으로 전환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하는가 하면서 이제 불신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 점이요. 39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파고들었는데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영생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를 거부하는 모순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보물섬의 지도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 정작 보물섬에 도착해서는 아니야, 내가 연구한 지도랑 글자 하나가 다르잖아 하면서 보물을 외면하는 모습 같아요.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영생을 보장해주는 부적이나 지적 우월감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렸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내면 깊숙한 동기를 파고듭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겨났는가? 그 이유를 42절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건 정말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 거의 심리분석 아닌가요? 네, 여기서 논쟁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에요. 사랑의 부재. 네,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낸 존재를 알아볼 수 없고 사랑이 없으니 성경을 읽어도 그 핵심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다른 욕망을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군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대인인 저희에게도 굉장히 와닿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주고받는 영광이란 뭘까요? 동료들 사이의 인정, 대중의 인기,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겠죠. 사람들 사이의 평판 같은 거요? 네,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 즉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 사이의 평판이라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보다 저 사람을 인정했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내 평판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 아무리 강력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보일 리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들의 불신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였다는 거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의 문제. 이 지적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줍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법정 드라마의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논쟁의 활용점정이죠.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른다고 자부했던 인물을 역으로 증인석에 세워버리죠. 맞습니다. 45절과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전개인데요.
자신들의 율법과 정체성의 근간인 모세가 마지막 날에 자신들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발하는 검사가 될 거라는 선언이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너희는 모세의 진정한 계승자가 아니다. 너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면 모세마저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모세의 권위를 빼앗아서 역으로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로 사용한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논리적 카운터펀치가 있을까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발판마저 무너뜨려 버리는군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사역이라는 물증을 제시하고 성경 전체를 증거로 삼았다가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자신을 위한 증인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고발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흐름이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이 본문은 단순히 나를 믿으라고 외치는 독단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당시의 법과 논리, 수사하고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매우 지적인 과정이에요.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5장을 하나의 변론문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텍스트가 가진 힘과 구조가 전혀 새롭게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신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고대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방식이죠? 처음에는 상대가 인정하는 권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재해석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전략이죠. 결국 이 본문은 무엇을 믿느냐만큼이나 사람은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영광에 대한 지적이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다른 욕망, 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영광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게 된다는 지적이요. 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 그 자체보다 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속한 집단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더 먼저 고려하곤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보다 서로 주고받는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에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로 주고받는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 직장에서의 평판, 동료 집단의 인정 같은 현대판 영광에 눈이 멀어서 정작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